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회 스타렉스를 몰고 가는데 경고등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가끔씩은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고등이 나와서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보곤 하죠. 그런데 경고등이 딱 들어왔을 때에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른 경고등이 여태까지 들어왔어도 어느 정도 길을 가고 또 수리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 경고등도 그래도 수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겠지 싶어서 계속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덜덜덜 소리가 나더니요, 뒤에서 검은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우르릉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갑자기 탁 꺼져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도로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주차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이 참 후회가 됐고,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는 좀 바로 서는 지혜가 또 있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경고등 사인이 들어와서 당황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사인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주유 경고등만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 앵꼬라고 그러죠. 우리가 앵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이 경고등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참 감사한 사인이죠. 이제 주인님, 이 차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정비소에 가서 수리를 하든지 맡기든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경고등은요, 무서운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고 고마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빛이 거슬린다고 또 무시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설마 별일이 있겠어, 아까 저와 같은 경우처럼 짧은 시간 별일이야 있겠어, 무시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가는 언젠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고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지금은 전성기에 이르렀던 왕이에요. 나라가 또 태평성대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이 다윗이었는데요,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만 살펴보면요,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뭔가 문제가 드러나 있고 경고등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과연 이 경고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경고등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넘어졌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넘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고등이 들어왔고 영적인 나침반이 고장이 났고요, 이 나침반이 고장난 이 넘어진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과연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일어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은 전성기를 누릴 때 일입니다. 이때 다윗의 왕위는요, 탄탄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어느 정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늘 쫓겨다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다닐 이유도 없고 반란도 다 진압되었고요, 전쟁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하기를 전쟁에 익숙한 자고 전쟁 영웅이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스스로 강해져 있을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로 싹 파고드는 거예요. 교만의 마음을 심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갖고 있는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세봐야겠다. 지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얼마나 되지?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한번 좀 세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수중에 있는 나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는, 착각인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사람이 갖고 있는 힘으로 이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람의 능력이나 아니면 군대의 유능함이나 어떤 탁월한 장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어떤 변변찮은 군대 조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기가 좋기라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가 탁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의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그들 광야 가운데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이 적군의 어떤 점령을 당하거나 완벽한 파괴를 당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마침내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을 몰아내는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변변찮은 군대 조직 하나 없는, 무기조차도 없는 그들을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죠. 다윗의 개인의 인생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충분합니다. 개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의 전투를 한번 보실까요?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 그는 군사로 징집되어 나갔던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투에 나갔던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드리려고 갔었던 어린 소년이었을 뿐이에요.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목자여서 어떤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상대했다고는 하지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죠. 물론 골리앗도 어떤 전쟁 경험이 풍부했다거나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키가 우리가 알기로 장신이고요, 또 블레셋에서 자기네 대표로 내세웠을 장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전쟁의 도 같은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기골이 장대한 것 외에도 그는 분명히 탁월한 장수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장수 앞에서 다윗이, 어린 소년인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물맷돌 5개로 이 장군을 넘어뜨린 사건,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 살아야 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의 국민 개인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이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출국 금지 신청을 내리고 잡아가두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심리적인 압박감은 어떠할 것이며 물리적으로 실제로 얼마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그 광야의 지리를 잘 안다고는 하지만 광야의 지리를 잘 알았던 것이 다윗 혼자만이었을까요? 사울의 부하들 중에서도 그 광야의 지리를 아는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한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도 이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또 어땠죠?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기록하죠. 가는 곳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군대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도 아니고 무기가 잘 갖춰져 있어서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특출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오늘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이거를 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라도 되는 양, 이것을 착각하고 인구조사를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다윗의 어떤 행정착오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의 영적인 나침반이 고장났다는 증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 영적인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항상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만이 싹트고 영적인 나침반이 고장나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그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가리키고 있었고, 나의 힘을 가리키고 있었고, 내 능력을 가리키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나침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죠. 양을 칠 때나 또는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나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서 지금까지 다윗의 영적인 나침반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분명히 다윗의 영적인 나침반은 고장나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바로 그 교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군대 숫자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왕도 아니고 우리가 군대 숫자를 계수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계수했던 그 군대의 숫자는요, 우리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의 숫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능이나 재산이나 경력,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구 계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적인 나침반을 고장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안심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 고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고 안심할 때, 내 능력과 나의 경력과 나의 재능을 바라보면서 안심할 때,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나침반의 방향이 고장나서 나의 왕국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이요, 성경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묘사를 들은 인물은 아니었지만 요압이 이것을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사로잡힌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죠.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것을 직감하고 왕을 말리게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그들을 100배나 더하게 강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에 사로잡힌 다윗은요, 이 요압의 충언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21세기형 인구조사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수치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해요. 내 통장에 지금 잔고는 얼마 있는지, 내가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 전화번호부에 인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큼 내 경력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나만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려 합니다. 가만 따져보면요, 우리도 다윗도 다를 바가 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라고 찬양으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의 행동을 보면 21세기형 인구조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과연 내가 앞날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내 손안에 든 나의 능력을 계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된 것이 아니냐, 그 교만한 말을 내뱉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입술로 교만하게 내뱉는 말과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영적인 경고등을 잘 체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을 확인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만족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3년의 기근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석 달의 전쟁을 겪을 것인지, 아니면 사흘의 전염병을 겪을 것인지. 이 선택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선택지들의 공통점은요, 다시 지금까지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군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군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야기에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지금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예요. 교만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의 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절단으로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봤지?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돼. 내가 이 정도로 국정을 잘 운영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됐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랑했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네가 보여줬던 그 사신들이 속한 그 나라 바벨론에게 방금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 교만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할 때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고 불안이고 평강이 아니라 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고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으세요?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라면요 1번을 골랐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의 기근? 근데 3년 동안 기근하면서 물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준비하면 또 어떻게 하면은 요셉처럼 넘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라면은 이 선택지에 대뜸 대답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잘못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기는 했지만 이 중에서 제일은 1번인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벌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내가 달게 받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맡겨져서 멸시와 조롱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직접 빠지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것은 알았어요. 인간의 손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해서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기로 결정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진짜 회개의 정석이죠.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 이게 제일 낫겠습니다, 이렇게 내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 지경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탁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의 정석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망치거나 하나님 앞에 숨거나 더 나태해지거나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숨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실 때까지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었습니다.
우리 삶에 죄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숨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비록 이렇게 무너졌고요, 내가 이렇게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심으로 내가 이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를 지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로 우리를 또한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차라리 주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어떤 큰 잘못을 지었어도 어떤 죄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칼을 빼어든 순간 다윗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신 죽어가는구나. 비로소 그때에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자존심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 장면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모든 지도자와 성도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유를 캐묻지 않고요, 그렇다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차라리 저를 주의 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모세의 심정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이 다윗의 심정을 잘 나타내 주죠.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가 아파하는 것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데 그 공동체의 아픔과 자기의 죄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지 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 이것이 목자의 기도고 이것이 직책 맡은 자의 자세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아픔과 나의 죄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플 때 함께 아프고 구역이 아플 때 함께 아프고 성도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 죄 때문에 공동체가 병들었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세워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섬기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고 또 기도의 방패를 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리더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영적 경고등이 들어올 때 무시하지 맙시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교만함이 싹틀 수 있고 시기심이 있고 편하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싹틀 때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믿는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지부하지 마시고 그 즉시로 삶의 운전대를 멈추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다윗이 지금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자존심을 다 내어드리고 치부가 드러났던 그 재물 드렸던 그 죄의 현장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룩한 자리,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지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실패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회복의 현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실패와 죄로 얼룩진 타작마당이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눈물로 회개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재앙을 멈추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아픈 자리를 가장 거룩한 처소로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